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본문을 보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성도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성도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이 완성된 사람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누가 도대체 어른입니까? 누가? 여러분, 누가 어른일까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이 있고 절제할 줄 알고 인내가 있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이 보이면 어른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나이를 지긋이 먹어가지고 그냥 나이를 많이 드는 사람들 순으로 어른이라고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누가 어른이고 누가 성숙한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덕도,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사랑도,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믿음이 있어야만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 믿음 안에 덕도, 믿음 안에 사랑도, 믿음 안에 형제 우애도, 믿음 안에 절제도, 인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어른이냐라고 말할 때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 하나님을 떠난 덕, 하나님을 떠난 자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뭘 하나님을 찾냐고, 덕스럽게 검소하게 청빈하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을 고민하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삶을 살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것이 부닥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성숙합시다. 믿음 가지고 어른이 됩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야 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려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게 읽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을 엑피스토스 에이스 피스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에크는 무슨 말이냐면 뭐뭐로부터 출발하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대요. 그리고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 중간에 에이스 무슨 말이냐면 뭐뭐까지 도착한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도착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복잡한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계급화시키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믿음이 조금 적을 것 같고 조금 나으면 집사가 되고 조금 더 나으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믿음이 좀 좋으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목사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장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갑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앞에 시작하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간단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구체적으로 바울 신학의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요. 믿음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칭의가 시작돼요. 죄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나서 성화의 단계가 같이 일어나요. 성화가 뭐예요? 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 시작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면 영화가 시작된대요. 영화가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시작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칭의,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성화.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 라는 이 믿음의 시작 통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말하면 믿음에 이른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일어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 뒤에 믿음에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요. 여기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믿음 가지고 살면서 전에같이 똑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생겼어요?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믿음을 가지면서 시작되는 일들, 모든 것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그런데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 믿음 가지고 살며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그 원리, 기초적인 원리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젖 먹는 애들 같이 거기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서 5장 6절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 칭의, 성화, 영화가 동시에 일어나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믿음 가졌어. 나 주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신앙 가지고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제발 어른같이 생각하래요. 지각이 뭐예요? 지각. 알지자에 깨달을 각자. 무엇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그래야 믿음은 완성되는 단계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여전히 내 죄,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더 자라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더 자라서 무엇으로 자라야 하냐면 성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 영화의 삶, 천국의 소망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척하고 나이 먹고 점잖은 척하면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어른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은 십자가의 은혜도 사랑도 천국의 백성의 시민도 다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지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 입맛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보다 그래서 미움이 우리 안에 더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한다면 미워할 대상도 다 품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무슨 100점짜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기준 삼아서 상대방을 정죄하며 살아요. 보이는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전히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주의 백성, 천국 시민,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모두 다 끝났어요. 이미 믿음 가지면서 다 정리가 된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하자고 하면, 봉사하자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고 핑계대고 게으름 피고 믿음 없어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여.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어떤 사모님의 간증집을 본 적이 있는데 앞뒤 다 자르고 말해보면 교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발 뒤꿈치 보고 복숭아 닮았다고 흉본대요. 저희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하튼 교인들이 서로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흉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우리 안에 얼마나 서로 흉봅니까? 아이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 단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앉아있는 이 모임이 불가능한 모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흉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 단계. 믿음을 핑계 삼아가지고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미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점검받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은 있지만 잘하지 못하여 작은 일에 뒷걸음칩니다. 왜요?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아픈 아기가 있어요. 아빠가 계속 그 아이에게 죽만 줘요. 죽만. 아이가 말해요. 아버지, 왜 나는 맨날 죽만 먹어야 됩니까? 왜 맨날 이 맛없는 거 먹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 답답하죠. 답답해요.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판단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초보 수준이에요. 여기에는 어른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신이 밤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 재림도 믿고 다 믿어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해요. 그런데 지각이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 머리를 쓸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제발 거기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갑시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숙한 데로 가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성숙한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각.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교자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신앙 가지고 세례받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어요. 그런데 뭘 할 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좀 벗어납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 무럭무럭 자라야 되죠. 믿음이 시작됐으면 자라야 돼요. 어디로 자라야 돼요? 믿음? 뭐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먹어서 키가 크고 뭐 튼튼해지는 겁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으로 자라야 돼요. 여전히 십자가가 의심스럽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지,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너끈히 용서하고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룹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른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른같이 너끈히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그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속임수 갖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휘말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기도하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고 믿는 그 아기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같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일들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요. 다른 수 없는 이야기들 들려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각,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한 지각, 이 지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고 천국도 갑니다. 여기서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가진 순간 다 된다고요. 근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늘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 이 초보적인 믿음.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한가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충고 단계를 넘어서 웬만한 말에는 시험 들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요동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각을 가지고 믿음의 어른이 돼요. 영적 어른,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 고민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있다.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지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 같아요.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애들 같다고요. 어른 같아요. 그런데 애들 같아요. 왜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각.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계지덕, 싸움닭을 만드는 거죠. 왕이 싸움닭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성자라는 그 훈련사에게, 사역사에게 싸움닭 한 마리만 키워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열흘이 지났어요. 왕이 물어요. 어떻게 닭이 잘 자랐습니까? 싸울 시킬만 합니까? 그랬더니 사역사 하는 말이 아직 교만하여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 교만이 떨쳐지지 않으면 싸움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최고인 줄 알아.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열흘이 지났어요. 왕이 또 물어요. 사육사에게 아직 멀었냐? 그랬더니 교만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의 소리에, 그림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그러죠. 우리 믿음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권사도 집사도 다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하는 소리에, 옆에서 움직이는 그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지각이 없어요. 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한다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흘이 또 지났어요. 왕이 사육사에게 물어요. 됐느냐? 이제 좀 나 재밌는 쌈딱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죠. 그런데 쳐다보는 눈초리가 공격적.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질시하고 공격하는 눈초리를 버리지 못했다는. 왜요? 그런 것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 지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열흘이 지났어요. 왕이 물어 이제 됐냐?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 닭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목계입니다. 그래요. 목계. 싸움닭, 멋있는 싸움닭, 멋진 독수리 같은 이런 닭이 아니라 나무닭입니다. 왜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만 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해요. 별 소리를 다 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져서 무슨 기적을 이뤄내고 믿음 가져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의 모습을 바꿔낼 수 있어야 하는, 그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나를 선택하셔.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누르자고 하신 적 있어요? 야, 취소하자. 너 안 되겠다. 너 빠꾸. 너 빵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늘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일에 흔들리고, 상처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약해요. 지각이 없었어요. 지각이. 여러분을 택하신 후에 잘못 택했다고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 우리를 늘 응원해 주셔요. 믿어주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내민 손 거두시지 않으셔요. 왜? 우리는 늘 이 조그만한 일 가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내 마음, 내 생각에 들지 않으면 이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어릴 적에 시골 집에, 저희 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아요. 제비가. 해마다 봄 되면 어김없이 날아와서 새끼를 낳아요.
처마 밑에 5마리 정도 낳고 하루 종일 먹이를 막 날라요. 짹짹거리면서. 엄마 제비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물고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마룻바닥에 보면 막 그 제비똥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큰 판때기를 집 위에 탁 붙여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현원 교수님이 인터뷰하신 장면을 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믿음은 이런 거구나.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일반 새는 엽총을 써서라도 잡아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숲속에 나는 짐승을 덫을 놓고 잡아먹으면서 왜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는 처마 밑에 제비는 마음껏 집을 짓고 살도록 놔둘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인간은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제비를 잡아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여러분 제비 잡아먹어 보셨어요? 제비 잡아먹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잡아먹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책임감을 가지고 제비를 보호해 준대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생각해 보니까 영상이나 뉴스 이렇게 보면 잡아먹던 짐승들이 다쳐가지고 사람 집으로 가끔 들어올 때 있다고요. 쩔뚝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동물을 도와줘요. 그 발에 박힌 못도 빼주고 철사도 빼주고 목에 걸린 것도 다 제거해주고 상처도 다 치료해줘요. 그러고 나서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놔줘요. 다른 때는 기어이 잡아먹죠. 근데 왜 자기 마당으로 도와달라고 들어온 들짐승들은 살려서 보내줍니까? 인간을 믿고 고쳐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고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네 배짱 좋다. 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너 손해나는데 기어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죽고 손해낸다고 말하는데 야, 너 배짱 좋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품어주셔요. 마치 집에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세상에 집 안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집 짓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제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믿음 가졌어요. 믿음. 근데 늘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죠.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용기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직전에 믿어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부족해요. 지각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늘 약한 것 같고 믿음이 늘 믿음으로 넘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각을. 믿음 가지고 믿음의 완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뭘 고민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각 없음을 고민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얼마큼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자란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왜 이 두 단어를 썼을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했었을까? 제가 여러 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명확해요. 앞에 있는 것도 믿음이고 뒤에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저 같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십시오 하면 참 좋겠는데, 지각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져야 돼요? 이제 지각을 가져야 돼요. 지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배짱 좋다 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평생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데 이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지각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